오늘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각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같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같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각자가 만난 하나님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카멜레온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심으로 우리의 경험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각자가 경험하고 만나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의 한 부분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같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일상의 삶에서 자신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미사여구 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신다? 빛이시다. 또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뭐가 되신다? 능력이시다, 이거죠.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단순하게 보이는 다윗의 고백이지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고백입니다. 회복해야 될 고백. 내가 만난 하나님에 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프랑스의 파스칼은요, 1654년 11월 23일 저녁 10시 30분부터요 다음 날 새벽 0시 30분까지 그는 놀라운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했어요. 이때 파스칼의 나이가 31살이었다고 합니다. 파스칼은 이때의 감격을 놓칠세라 종이에 적고 양피지에 정서하여 평소에 자주 입고 있던 옷의 안쪽에 바늘로 꿰매 깊이 간직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파스칼이 죽은 뒤 비로소 이 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와 학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하여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에 관한 고백이 있습니다. 수학자, 물리학자, 발명가, 철학자, 신학자인 파스칼도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일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믿음 안에서 승리하면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은 두려움과 무서움을 극복합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은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생명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내가 내 평생에 뭐라고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이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 오직 한 가지가 이것이라고 말하죠. 평생 구하는 한 가지, 이것. 이게 뭐죠? 바로 그것이 내 평생에 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성전에서 주님을 뵙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6절을 기억하시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머물다가 가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장.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한다 그랬죠.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아멘. 이 사람들은 다 뭐를 따라 죽었다고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서 뺏어가는 게 뭐냐면 이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는 거, 예배 생활을 드리는 거,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는 것, 또 저같이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뭘 찾으신다? 믿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16절에서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하였고요, 하나님의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다 연결이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는 저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다윗이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여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시편 27편 2절에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그런데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뭐하지 않는다? 두렵지 않는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뭐하다? 태어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악인들, 나의 대적들, 나를 두렵게 하는 군대와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린 두렵지 않고 태어난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시편 27편 5절에서 다윗은 믿음으로 노래하죠. 같이 읽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주님은 주님의 날개 아래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나를 여호와의 성막에 안전하게 숨겨주실 것이며 높은 산 위에 나를 안전하게 두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5절을 지금 쉬운 성경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는데 이 파란 글씨만 연결해 보시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안전하게 모여주시고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숨겨주실 것이며 안전하게 두실 것입니다. 누가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할렐루야. 삶의 여정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숨겨주시고 안전하게 두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날개 아래에 나를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어떤 영상을 봤더니 이 매라는 놈이 병아리를 이렇게 잡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암탉이 말이죠,
쫙 날개를 펼치니까 이 병아리들이 그 날개 아래로 삐약삐약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를 탁 덮어버려요.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딱 한 군데 있어요. 근심 걱정 아무 염려 없는데 공동묘지 가봐요. 잠만 자고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문제와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나 문제 속에서 태어나 문제와 더불어 살다가 문제를 가지고 세상을 떠나가요.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7편 7절에서 다윗은 악인들, 나의 대적들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 아멘. 우리가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러분, 아기가 잠을 자다가 울면 누가 들어요? 엄마가 듣는 거예요. 아빠는 자빠져 자도 엄마는 아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왜?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부르짖을 때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럴 때 여호와가 나를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숨겨주시고 안전하게 나를 두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거룩한 성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원수들이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원수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매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여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